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원래 랍비시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셨나 봐요. 성전에서.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 61장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이제 이 말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대단한 말씀이야 하고서는 22절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하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은 그냥 이 사람 요셉 아들 사람이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지? 이러면서 바로 사람들이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26절에서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가지고 큰 흉년이 있는데 그때 많은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선지자 때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들 중에 과부 중에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이제 엘리야가 가서 보내심을 받았고 나만 문둥병자 중에는 나만만 깨끗함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궁금한 게 왜 엘리야 때는 그렇게 과부가 많이 있고 엘리사 때는 왜 문둥병 환자가 많이 있을까요? 그래서 또 그 많은 과부 중에서 왜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또 나만은 또 수리아 사람 나만은 또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또 구원을 받았나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이제 문둥병 환자가 나오고 있죠. 과부들도 많이 있고 문둥병 환자도 많이 있는데 물론 이게 우리 인간적인 어떤 과부나 문둥병자나 물리적인 그런 육신적인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는 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 우리 영혼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다 이렇게 하는데 3년 6개월간 하늘이 닫혀서 흉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닫혔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될 그 진리의 말씀들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신명기 3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교훈이 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비고 이슬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하늘이 닫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와 이슬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채소가 그걸 먹고 자라서 소출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에서 이 말씀을 같이 하고 있는데 미가서 5장 한번 보세요. 미가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이것이 내려 있어야지 정말 중요한 사람이 과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 자체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비가 바로 이 과부들을 살리는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과부라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을 과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 비고 이슬이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에서 그래서 이게 3년 6개월 동안이라는 것은 완전히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진리의 말씀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인가 거기서도 남편이신 그리스도께로 너희를 인도한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내려와야지만이 과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과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 닫히면은 전부 다 백성들이 다 과부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근데 이 과부에게는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왕상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17장 8절에서 사르밧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 그릇에 물을 좀 가져와라. 그리고 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엘리야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다 죽게 생겼는데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가가지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손님 접대하라 하는 말씀을 할 때에 우리가 먼저 내놔야지 받을 수가 있어요. 항상 그렇게 500년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항상 먼저 요구를 하신단 말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 물 좀 달라. 예수님께서 먼저 이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내가 먹을 것을 먼저 좀 내놔라. 물 좀 내놔라. 떡 한 조각 좀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이 과부가 하는 말이 나는
떡도 없고 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나를 위해서 그걸로 나를 먼저 먹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천사를 대접하는 그 방법인데, 항상 주님께서는 이게 먼저 우리가 내놓은 것을 보고 그걸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르밧이라는 자체가, 말 자체가 시험하다, 정련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시험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부가 사실 하나님께 합당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이 내놓으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 과부는 통과를 해가지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런 가운데서도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오고 항상 이러는 가운데서도 이 과부라는 사람은 그 하늘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 그 물을 조금이라도 취하고 있었고, 가루라도 조금이라도 취하고 있었고, 자기가 기름이라도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엘리야께 내놓을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많은 과부 중에서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리아 사람 나만은 왕하 5장입니다. 왕하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만은 왜 그 많은 문둥병 환자 중에서 고침을 받았을까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 아람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람이라는 것은 시리아라는 뜻인데, 수리아라는 뜻인데, 마찬가지로 이 진리와 선에 가는 어떤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아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군대 장관 나만이니까 그 중에서도 지식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지식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큰 용사고 그런데도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에 5장 2절에서 전에 아람 사람이 떼지어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는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었는데 이런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다 비밀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뭐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문자적인 생각으로 읽을 게 아니라 굉장히 집중해서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영감님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아람 사람이 떼지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습니다. 어린 소녀, 이 나만에게는 어린 소녀가 수종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만의 아내죠. 아시다시피 아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만에게 어린 소녀가 이제 수종드는 종이 있어요. 종. 그러니까 여종이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구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거를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지식 체계, 말씀의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남종, 여종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남종은 그 지식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종은 뭐냐 하면 그걸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만 속에는. 그러니까 따로따로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만 안에 아내가 있고 나만 안에 이 어린 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그 영혼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의 이 어린 소녀가 그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녀가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은 선지자가 계시는데 고쳐줄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서는 뭐 다 따로따로 이제 개인적인 것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영혼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론을 뭐냐 하면 5장 12절에 가면은 그래서 이제 나만이 그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갔더니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만이 노하여서 말하는 것이 12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이제 분노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사야 8장에 보면은 흉룡하고 창이란 물 아수르의 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다메섹 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 아까 5장 1절에서 말한 아람왕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아람왕 수리아 지역에 그러니까 지식적인 인간적인 지식적인 세계가 막 흘러가는 것을 이제 아람이라고 하고 다메섹 강이라고 말씀에 그러니까 문자적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 어떤 문자적이고 역사적이고 도덕적이고 뭐 인간적인 이런 것들을 막 흘러 넘치는 그걸 이제 다메섹 강 아바나 바르바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이것은 흉룡하고 창이란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순식간에 휩쓸어 가버리는 그런 물이에요. 엄청 대단한 물이기 때문에 그 대단한 물에서 내가 씻으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사야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8장 6절에서 보면은 아수르가 침략을 하고 8장 6절에서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령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이력을 그대로 뒤덮을 것이라. 이렇게 해서 그 흉령하고 창이란 물이라는 것은 홍수요 창수요 그야말로 사람들을 휩쓸어 가버리는 그러한 아주 대단한 권세가 있는 그런 세상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적 교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물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정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깊이 있게 그렇게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그런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하 5장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종들이 와서 얘기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 했으면 뭐 안 했겠습니까? 뭐 단지 그냥 물속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하는데 그걸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만이 이제 거기서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고 이제 몸이 회복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는 이제 가서 15절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선 청하건대 당신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이렇게 예물을 이제 자기가 회복된 것을 감사해서 예물을 이제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냐면은 그 많은 문둥이 중에서 나만은 구제를 받았고 또 사르밧가보도 구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문둥병자라는 것이 (17절에서) 보면은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 여기서는 요즘 나병 환자라고 하는데 우리 옛날 개혁책에는 다 문둥이라고 했어요. 문둥이라고 했습니다. 문둥이가 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살이 다 썩어지는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더럽다는 뜻입니다. 더럽다. 더럽다는 것은 바로 이제 땅에 떨어져서 더럽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럽다는 것은 출애굽기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땅에 떨어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땅에 떨어지면 모세의 지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말하는데 이게 4장 3절에서 그걸 땅에 떨어뜨리니까 이게 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더럽게 되고 뱀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또 6절에서 보면은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했는데 손을 품에 넣으니까 이게 또 문둥병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손을 또 품에 넣었더니 손이 여상하여졌더라 이렇게 회복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은 처음에 손을 넣었다는 것은 손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능력의 말씀, 마찬가지로 능력의 말씀을 말하는데 우리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손을 품에 넣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 품에 넣어버리면 이게 손이 처음에는 내 품에 넣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게 문둥병이 발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내 품에 자기 생각에다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됐는데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며 이제 손을 다시 넣었더니 손이 본래의 살로 돌아왔더라 해서 다시 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에다가 다시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마음이 이 품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자기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 것들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2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은 악한 마음이고 악한 꾀가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에스겔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2절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말을 들은 것도 없으면서 자기 마음으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그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너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라. 그렇게 해서 그들은 여호와의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한다 이렇게 거짓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하면은 이게 문둥병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대로 성경을 말하고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의 뜻대로 살아버리면 그것이 바로 문둥병이 되고 더럽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마태마가 다 있습니다만은 문둥이들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5장 14절에서 이제 그렇게 고쳐주시고는 예수께서 그들을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난 후에 제사장에게로 가라 이렇게 해서 네 몸이 깨끗한가 아닌가를 입증을 받고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7장 11절로부터 가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다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만 가라 했는데 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제 15절에서 한 사람이 가다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놀래가지고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7절에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둥이 10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만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9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해서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믿음이 여기서 말씀하신 믿음이 뭐냐면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머지 9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그 9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많은 문둥병 환자 중에 나만만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대제사장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제사장에게로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다는 걸 입증받으라고 한 것처럼 이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돌아와서 자기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하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감사와 영광 돌리는 것 자체가 그의 믿음이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시편 50편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감사라는 게 뭐냐면은 감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깊이 있게 깨달아 알고 그것이 내 마음에 정말 내 온 영혼을 갖다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주님께 다시 나를 보임으로 해서 주님이 영광이 뭡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하나 되어서 내가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께 영광 돌리러 왔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도루나병이 됐을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 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에는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지난번에 서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감사가 뭐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감사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말 그냥 알기만 하고 영접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화 되지 않으면 실체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로 내가 실체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서 내가 더러운 몸에서 깨끗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항상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시고서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레위기 13장을 얘기하시는 건데요. 레위기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은 이제 문둥병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13장, 14장 읽어보는데 막 이렇게 머리가 다 아파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거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이게 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보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여기서 레위기 13장, 14장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문둥병이라는 것에 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문둥병에 가서 쭉 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본 거를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피부에 뭐가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제사장에게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 그 피부병을 진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정상적인 사람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보이면은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문둥병 환자인지 아닌지 이제 좀 이렇게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둥병 환자들은 그 진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더럽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더럽게 만들기 때문에 빨리 격리를 시키거나 집 바깥으로 쫓아내거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옛날에 그 벤허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그 문둥병 환자들을 다 바깥에 막 동굴 같은 데다 이렇게 가둬놓고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겨우 이제 얻어먹고 또 그 동굴 안에 들어와서 있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다 이제 집 밖으로 쫓아낸다는 것이죠. 문둥병 환자들은. 그리고 스스로도 이제 부정하다, 내가 이제 사람들이 오면은 부정하다 하면서 자기를 막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비켜야 돼요. 그 사람들 옆에 못 가게 막 그렇게 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피부병을 진찰하는데, 뭐가 있냐면 첫째는 이게 중요한 몇 가지만 이렇게 보면은 피부가 이제 돋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돋거나. 그 다음에 이제 색이 이제 흰색이 되거나 이제 그런 겁니다. 색이 희게 되거나 또, 뾰루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니까 딱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딱지가 생기거나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털이 휘어지거나 이것도 이제 흰색에 속하는 거죠. 이제 털도 이제 휘어지면 이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피부보다 한 처가 우묵하여지면 이거는 이제 문둥병이다. 이렇게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둬놔야 돼요. 이렇게 했으면, 이게 얼마 이제 이래 이렇게 지나가서 이게 또 없어지면 또 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돋고나가 뭐냐면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돋았다는 것은 높이 솟았다, exalt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높게 돼서 신약 용어로 말하면 교만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색이 희다는 것은 내가 의롭다, 정결하다는 것을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딱지라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비늘 있죠. 비늘하고 같은 거예요. 아주
비늘이라고 하는데 이 비늘이라고 물고기의 비늘과 같은 건데 아주 견고하게 딱딱딱 이렇게 교리적으로 짜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딱하게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대적해서 자기가 높아지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또는 이렇게 자기 교리가 막 이렇게 짜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아주 교만함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우묵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묵하다니까 이제 피부니까 그냥 뭐 피부가 조금 들어갔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굉장히 이제 성경에서는 이거를 단어를 히브리 말로 이렇게 뭐라죠? 내가 써놨는데 아모크라고 해가지고 막 푹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심원, 무적인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니까 그렇게 뭐 우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잠언 2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에 잠언 22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이렇게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할 때 이걸 우묵하다 아모크를 쓴다는 것이죠. 음녀의 입이 깊은 함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녀라는 거죠. 음녀의 이런 것들이 발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묵하게 돼버리면 지옥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23장 27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인은 좁은 함정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음녀라는 것이 아주 깊은 구덩이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이런 상태가 문둥병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피부에 뭐 좀 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상태가 이렇게 된 것을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또 13장 여기서 보면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흰 점이 돋고 털이 뭐 휘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거기에 10절에서 보면 생살이 생겼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살이 생겼으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걸 영어로는 뭐 로 플래시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로는 아닌 것 같은데 이 고기 할 때는 로라고 하면은 생고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살일 때는 이렇게 로라고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하야라고 해서 하야 바사르라고 하는데 바사르는 이제 살이고 하야는 이제 살았다는 뜻이에요. 이 하야 바사르가 있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고기 할 때 이제 그 로는 이제 뭐 날것이라는 뜻인데 날고기를 먹지 마라 하는데 여기서 살인데 이렇게 표현을 했길래 좀 약간 이제 이상하긴 합니다. 그 다른 뜻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히브리 말로는 이거를 하야 바사르라 해가지고 살아있는 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들은 다 썩어 빠져서 이제 죽은 건데 이 생살이 있으면 이게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13절에 가면은 이것이 이제 그게 그 흰 것이 전신에 다 퍼졌으면 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정신이 없는데 뭐냐 하면은 이게 피부병이 하얗게 되는데 전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피부병이 됐으면 하얗게 됐으면 이건 오히려 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생살이 조금 있으면 이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생살이라는 것은 뭐냐면 살았다는 뜻인데, 문둥병 환자가 살이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으로부터의 어떤 그 마음으로 그걸 받으면 이게 살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살아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나만이 7번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살이 깨끗하게 된 것처럼 살아나는 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전체가 아니고 일부가 살아있는 살이 있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희게 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한쪽은 또 전체가 다 이렇게 휘어져서 전체가 다 문둥병이고, 이쪽은 일부분은 문둥병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전체가 다 휘어져서 문둥병이 된 사람은 괜찮고, 일부가 있는 사람은, 일부 생살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31절에서 이렇게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휘어진 문둥병자는 말로 인자를 거역한 사람인데, 이 생살이 일부 좀 있는 사람은 말로 성령을 해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이 히브리서를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4절에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이게 요셉의, 사람의 아들 요셉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맨날 교회에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지만 그게 정말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에 깨달아지고 막 자기 감사와 영광을 돌릴 만큼 그렇게 처절하게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뚱으로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냥 겉은 그냥 그렇게 해요. 근데 속으로부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부터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세계가 있구나 하고 내가 정말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지금 누가복음 12장에서 그 한 사람의 문둥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지 않습니까?
영광을 돌리러 왔는 이 사람이 자기 정말 마음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자기가 문둥병에서부터 해방됐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 깨달았는 사람은 한 번 비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침을 받고 정말 영혼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변화된 것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다시 돌아서면은 이거는 다시는 돌아설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새로운 살, 그러니까 살아있는 살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살을 받았는 건데 그리고 그랬는데 또 다시 이렇게 변질을 한다는 것이죠. 한번 비침을 받고 다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요한 우리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한 1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사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뭐냐면은 문둥병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육체로 오시고 우리가 문둥병 환자인 모든 사람이 문둥병 환자인 상태인데 예수께서 그 육체로 오셨음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몸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낮은 몸을 변화해서 영광의 몸으로 바꾸시리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 낮은 육체의 문둥병자의 몸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새로운 살의 그런 영광을 바꿔주시는데 그걸 이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이 시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문둥병 환자가 내 몸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하는 것과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둥병 환자라는 게 좀 참 어렵습니다. 다시 레위기 13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 처음에는 이렇게 피부에 문둥병 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문둥병이 피부에 처음에는 이게 피부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피부에 어떻게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장에 돌아가면은 47절에 가면은 의복에 이제 옷에 이제 나병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복이나 가죽에 이제 저게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가면은 그 집에 이제 14장 33절에 가면은 집에 문둥병이 생겨요. 처음에는 피부에 문둥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옷에 생기고 그 다음에는 집에 문둥병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둥병이 피부에만 생기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옷에도 문둥병이 생기고 집에도 문둥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피부에 생겼다는 것과 옷에 생겼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의 그냥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얘기를 하겠는데 이 집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진리 가진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관한 것이고 이 피부라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육의 상태가 다 문둥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3, 14장을 다 통해 가지고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진리가 변질되고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변질되면은 우리의 몸이 결론은 이제 문둥병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13장 25절에 보면은 화상으로도 또 이제 문둥병이 생긴다 이렇게 하는데 화상이라는 것은 바로 열병 아닙니까? 신약에 어디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다 이렇게 하는데 이 열병으로 인해 가지고도 이렇게 문둥병이 생기죠. 열병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막 사랑의 마음, 막 뜨거운 열정적인 것을 열병이라고 하는데 이건 바로 인간적인 탐욕의 마음으로 인해서 또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4장에 가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문둥병들이 이렇게 우리 영혼력에 다 문둥병이 생길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14장에 가면 정결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결케 하는 방법을 제사장에게 왔더니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서 이렇게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또 백향목과 또 우슬초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을 정결케 해줍니다. 우슬초라는 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오늘 시편에서도 말했지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어, 14장 6절에서 보면은 새 두 마리를 가지고 흐르는 물 위에서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정결케 될 그 사람에게 피를 뿌리고 그리고 한 마리는 들로 살려서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향목과 우슬초를 가지고 그 피를 뿌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바르는 것인데 이게 바로 정결케 하는 방법인데 이 새 두 마리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로마서에서 보면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잡아가지고 그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성령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의 물이라는 것은 성령의 생수의 강이라는 것인데 그 위에서 잡아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잡아서 없애고 그게 이제 십자가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깨끗이 이제 씻어가지고 정결케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먼저는 이렇게 정결케 그러니까 그 피부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정결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여덟째 날 되면은 그때는 이제 양과 어린 수양 두 마리와 1년 된 암양 한 마리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쭉 이렇게 다시 그 사람에게 하는 건데 그 사람에게 정결케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쇠를 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덟째 날에 가면은 어린 수양과 흠없는 수양과 어린 암양 한 마리를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제를 지내고 있는데요.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정결하게 할 자에 깃뿌리와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에 피를 쭉 발라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또 그 기름을 취해 가지고 그 위에 다시 발라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체로 피를 발라서 그를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의 기름으로 그를 또 정결케 하는 것이죠. 기름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시 발라가지고 오른쪽 머리,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뭐 이렇게 쭉 발라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완전하게 되는 것인데 처음에는 그냥 정결케만 해가지고는 먼저 이제 새와 우슬초, 백향목 이런 것으로 이제 정결케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그걸 신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것이 7번이라도 7번만 하니까 아니다 이제 70번을 이제 하라고 이제 주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7번은 그냥 깨끗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70번까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까지 한일회가 될 때까지 완전하게 하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주님과 완전히 결합돼서 완전히 주님과 이런 것이 7번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정결하게 될 때까지 영광의 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장에서 레위기 14장에서 먼저는 이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그 다음에는 더러운 몸에서 낮은 몸에서 영광의 몸으로 완전히 변하게 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문둥병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자기의 악한 마음 상태로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렇게 했는 게 문둥병인데,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를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셨는데, 이것을 시인을 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도루묵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온전한 상태로 온전한 영광의 몸이 될 때까지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그래서 주님의 그 가르쳐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 완전히 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생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영혼으로부터, 내 이해로부터, 내 몸까지, 내 삶에까지 완전히 영광되는 그런 삶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께 보여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라는 것이 결론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그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내 몸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기름으로 완전히 젖어질 때까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서 정말 완전한 새로운 어린아이와 같은 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모든 사람이 문둥병자요, 모든 사람이 과부지만 내가 지금 과부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문둥병자의 상태에 있는지는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문둥병자의 상태지만 그래도 주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 안에, 육체 안에 오셨다는 것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완전히 주님과 일치되고 주님의 그 영광된 몸으로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께 은혜를 돌리고 감사를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저희가 문둥병자 상태이지만 주님께서 그 많은 문둥병자 중에 또 저희들에게 문둥병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시 생각해보고 그 문둥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러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몸으로 주님을 아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누가복음 4장에서는 엘리야 때는 이제 이렇게 과부가 있다 했잖아요. 과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엘리사 때는 이제 이게 문둥병자라 이렇게 하네. 문둥병자. 네. 그래서 우리 엘리야 보면 열왕기 한 10절 10절 많이 나오죠. 엘리야는 주로 뭐가 싸우냐면은 주로 바알신, 소위 다른 신하고 많이 싸워요. 다른 신. 네.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나 엘리사나 둘 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엘리야로 선지자 사역을 할 때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전부 이렇게 그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예. 예.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뭐냐면요. 이게 우리 사람이 이렇게 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어떤 원동력, 그게 신이거든요. 이게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신이 있어요. 예, 그 살아가는 게 뭐 이 신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신이 하늘에서 와야 된다. 하늘에서 신이 와야 된다. 하늘에서 신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가. 예. 그래서 하늘에 오는 신을 우리가 구약에 여호와를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하늘의 신이면 우리가 하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체가 우리가. 그래서 이거 아까 영광이라는 거, 이게 영광이 하늘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뭐냐면 이게 전부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신을 섬긴 게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오는 신을 섬긴 세상신을 가리켜서 우리가 발이랍니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교회가요, 바알신을 다 섬기고 있어요. 전부가. 말은 하나님 그러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적인 이치, 세상적인 윤리, 세상적인 교훈, 이걸 가르칩니다. 전부가 이게요. 예. 근데 우리 누가복음 4장 그러죠.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 이스라엘이 전부 과부라는 거예요. 전부가. 다시 말해서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냐면 이게 하늘에서 온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우리 보면 이게 세상 신을 섬기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면요. 세상 신을 섬기면 이게 아까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뭐가 됐다고 그랬죠? 뱀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 그러니까 육신. 우리 인간은요, 이게 육신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란 게 뭐냐?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게 부활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알신이라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걸 바알이라고 그래요. 교회가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세계 제일 큰 순복음교회에서도 늘 가르치는 것이 11조 잘하면 복받는다. 이 세상이 잘 된다는 걸 가르치잖아요, 이게. 예, 그게 바알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하늘의 영원한 세계,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세계, 그걸 사람은 누구나 바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걸 지금 자꾸만 이렇게 육신으로 자꾸만 이렇게 이걸 이렇게 덮어버리면 이게 바로 이게 바알신이란 말이게. 그래서 이게 성경은 이게 누가복음 4장 그게 짧은 구절이지만 성경 전체를 몽뚱그려서 두 개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사는 이제 우리 열왕기하고 또 이제 열왕기 상하고 열왕기 하, 주로 열왕기 상은 엘리야가 열왕기 하는 이제 엘리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엘리사는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죽은 자를 주로 살려요. 죽은 자를 살려 이게. 엘리사 사역들을 보면요, 죽은 자를 살려 이게. 그래서 문둥병자는 사실상 이것이 이제 죽은 자를 보는 거예요. 죽은 자를 보는 거예요. 죽은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살리면 이게 엘리사에서 거기서 이렇게 문둥병을 살리면은 이게 우리 나만 열왕기 5장 나만 보면은 나만 이렇게 치료도 하니까 뭐가 됐죠 이게? 어린아이의 중요한 게 그 다음 딱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단어 하나. 살. 자, 이게 플래시거든요. 이게 플래시 살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는 것, 이게 살이에요. 이게. 이 살은 뭐냐? 우리가요, 살은 이게 육체를 말하기도 하고 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 인간은 육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제일 하고 싶은 말 한마디가 내 살은 참된 양식, 이 한마디일 거예요, 아마. 살.
예수님 살. 몸이요, 몸, 하늘의 몸. 이 성경 뭐 보이지 않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이게 살. 그래서 보면 이게요, 계속 살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살 이야기가. 이게. 예. 살이 어떻다.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게. 보면 우리 민수기 한번 보죠. 민수기 한번 보면, 민수기 12장 보면, 12장. 보면 이렇게 문둥병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문둥병은 민수기 12장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모세의 그 여동생 미리암이 모세에게 이렇게 대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느님이 이렇게, 예,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12장 그 3절 보면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이렇게 나오고 1절 보면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이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방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모세를 이 모세라는 것은 여기서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 예. 모세 사람을 말하기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러니까 아까 인자를 해방하는 그런 건데, 해방하는. 예. 지금 그래서 엘리야는 이게 인자 해방입니다. 인자 해방. 그래서 엘리사는 이렇게 성령 해방입니다. 이걸 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보면 이렇게 10절 보면 이렇게 미리암이 이렇게 문둥병에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문둥병이 뭔지를 보면요. 거기 12절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둥이 뭐냐? 뭐 하는 게 문둥병이라고요? 살이 썩는 게 뭐예요? 살이 썩는 게 문제는 이게. 살이 그냥 썩어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예. 이 살이 그러니까 남아는 문둥병을 치료하니까 살이 어린아이처럼 돼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문둥병에서 딱 중요한 단어 하나가 살이에요, 살. 살이 아까 말했어, 생살이에요, 생살. 예. 살아있는 살이 되는 게 이게 문둥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렇게 엘리야는 가부라는 것은 이게 쉽게 해서 남편, 즉 진리가 신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쉽게 마음을 쳐내요. 그 다음 엘리사는 뭐냐? 이게 우리 육체를 쳐요, 육체를 치라는 거, 이게. 육체가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한마디로 그러잖아요. 성령을 어디다 본다 그랬습니까? 육체. 그리고 육체는 성령을 어떤 그 안에서 담고 성령이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게 하는 어떤 그런 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육체가 성경을 잘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 교회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옛날에는 문둥병자를요. 이 세상 문둥병자 알았다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그래서 정말 이렇게 봉사 와가지고 잠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리 밑에 문둥병가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가서 그 앞에 그 문둥병자를 이렇게 고름을 막 짜고 빨고 이렇게 해서 치료했더니 그래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한다고 이게.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지금 이게 누가 보면 사장에서 문둥병자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전부가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가 가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여호와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는 전부가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가 이게 문둥병가 살이 썩는 건데, 살이 어떻게 썩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 성령 해방이라고 해요. 성령 해방을 하게 되면요. 성령 육체 부지거든요. 성령을 해방해버리면요. 우리 육체가 썩어버려요, 이게. 성령은 우리 육체를
어린아이 육체처럼 이렇게 천사들 육체처럼 아름답고 빛나고 아주 이런 그 모습,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가 소망을 주는 것은 우리 영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데 지극히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빛나고 찬란한 그런 모습으로 영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이 엘리사의 사역과 이게 엘리야의 사역 엘리야는 우리 마음, 즉 우리 말씀을 이렇게 온전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엘리사는 우리 어떤 그 육체를,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육체를 이렇게 온전케 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걸 이제 아까 출애기 4장에서는 이렇게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뭐가 됐더라 이게 뱀, 이게 뱀, 이게 육체란다. 육체란 게 뭐냐? 육체란 게 뭐냐면 이게 하늘이 없는 거라 육체란 말이야. 육체. 하늘이 없는 거란 말이야. 하늘이 오면 이제 육체 영으로 바뀝니다. 신약 성경에 전부가 뭐냐? 육체가 영으로 부활은 육체가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하늘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는 이제 출애기 4장에서는 이제 이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자기 품에 넣으면 문둥병이 돼지고, 또 손을 또 이렇게 다시 이게 자기 품에 넣으면 문둥병이 되고 다시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즉 내게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손이라는 것은 이 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말씀이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담겨지면 이게 이제 살이 생살이 산살이 육체에서 이게 아까 했죠. 이게 하야바사를 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리빙 플래시. 중요한 게 이게 리빙 플래시입니다. 리빙 플래시. 이게 출애기 4장과 그다음에 그 누가복음 그 4장 큰 어떤 그 두 개 큰 하나의 맥입니다. 이게. 항상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늘의 영광의 어떤 그걸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유기돼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찬송 265장 1절 사절하겠습니다.